자, 오늘부터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편지. 후서는요? 두 번째 편지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후서는 이제 신학적인 어떠한 깊이와 그리고 내용의 어떠한 뉘앙스를 보면 후서는 한 4편 정도 되어져.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특히 신약 성경 그리고 신약의 사도들이 보낸 편지로 만들어진 신약 성경.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100%가 편지입니다. 모든 게 다 서신서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때 당시에는 사도들이 그 교회를 담임할 수 없었고, 그래서 회람 서신을 통하여서 어떤 리더가 그 서신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워가고, 그리고 훈련시키고 양육시키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마태복음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름이 있는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런 어떤 서신서들은 다시 이야기하자면 그 교회, 거기에 바울이 개척한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럼 편지를 많이 받은 교회가 좋을까요? 적게 받은 교회가 좋을까요? 어떤 교회가 좋겠어요? 많이 받은 교회가 좋겠죠. 네. 우리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엄마가 잔소리를 언제 많이 해요? 잘할 때 잔소리예요? 못할 때 잔소리예요? 못할 때 잔소리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못한 교회예요? 잘한 교회예요? 문제가 많았던 교회예요? 문제가 없었던 교회예요? 다른 교회는 한 개 받을 때 갈라디아 같은 경우는 한 번 받아서 한 번, 빌립보 같은 경우는 한 번 받아서, 데살로니가가 2번 받고, 그래서 저는 후서가 있는 교회도 있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 한 번. 에베소 교회도 한 번이고 다 한 번이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는 고린도 교회는 몇 번? 4번. 그러니까 문제가 많았다 적었다. 굉장히 많은 교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많아요, 적어요? 많죠.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보면 흔들리고 있는 많은 어떠한 은사들도 있고 많은 성도들도 있고 그러는데 교회가 정말로 건강하지 않냐. 맨날 싸우고 있어. 바울파라고 싸우고 아볼로파라고 싸우고 예수파라고 싸우고 심지어 베드로파라고 싸우고 그런 어떤 네 은사가 크냐 내 은사가 크냐 서로 다투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고린도 교회는 그 지역에 있어서 어떤 특성상 강하게 은사가 하나님께서 부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라고 제가 사도행전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고린도 지역은 이게 아가야 이렇게 그러니까 반도죠 반도 이런 반도에서 조금 해가지고 이렇게 대륙으로 붙는 곳인데 요게 붙어 있는. 그러니까 앞에도 한국고 뒤에도 한국.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길목인데 거기에 도시가 형성이 돼서 앞에도 한국고 뒤에도 한국고. 이해가죠?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여러 가지 어떤 세속적인 모든 것들. 그래서 고린도 그쪽 지역의 사람들이 뭐라 하겠다고요? 고린도 사람. 고린도 사람 하면 진짜 질 나쁜 사람. 상종하지 말아야 될 사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야슨 쌍놈의 새끼들. 우리 평으로 애했던 개새끼. 그런 사람들은 바로 고린도 사람들이었습니다. 거기에 세워진 교회다 보니까 거기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변화시키다 보니까 어떤 역사? 성령의 은사들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어떤 모습 변화되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성령의 은사들이 부여되다 보니까 기름 부음을 받다 보니까 자기 형질까지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죄의 본성까지. 그러니까 영적 강포가 되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어떻게 보면 필요가 없는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 문제가 많은 교회는 하나님께 치워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서 흔들리고 있고 정체성이 없는 그런 어떠한 교회, 하나 되어지지 않은 교회의 모습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 걸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자, 1절부터 먼저 봐볼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되는 그냥 단지 인사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처음 듣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제가 먼저 팁을 드리자면 우리는 편지 쓸 때
누구가 누구에게 편지 쓴다. 그렇게 편지를 사는 사람이 있어요? 쓰는 사람? 투 찾죠? 맨 처음에. 투하고 누구에게 하고, 마지막에 from, 뭐 보낸다라고 마지막에 씁니다. 우리는 편지를 안 써봤으니까 모르죠. 저는 군 생활을 해봐서 여하튼 투하고 from은 잘 알아요. 예. 보낸 사람이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 제일 마지막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 신약 성경에 보면 방금 전에 제가 편지라고 전부 다 말씀해요. 전부 다 서신이라고. 그런데 항상 어디에 붙어 있어요? 제일 앞에 붙어 있어요. 보내는 사람이. 받는 사람들보다도 어떻게 보면 보내는 사람의 이름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그 이유는 두루마리 때문에 그래요. 편지가 뭘로 되어 있다고요? 두루마리로. 두루마리로 되어 있다 보니까 제일 먼저 누가 보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일 마지막에 막 풀어가지고, 누가 보냈지? 이게 번거로우니까 제일 앞에다가 누가 보냈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래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소수대는, 여기서 소수대는 거의 신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봐보세요.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도라고 지금 소개하고 있죠. 지금 어떻게 보면 문제가 많은 교회에서 어떤 정체성이 없는 교회, 분명히 자기는 사도성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현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의미는 고린도 교회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혼자만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기서 클레토스인데요. 부름을 받았다, 초청됐다, 불러 세워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스스로 된 것이 아니라 누가 세웠다라고요? 하나님이 세웠다라고. 이게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 하나하나도 누가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우연히 불러가지고 교회에 있는 게 아니고요. 우연히 우리가 어떻게 해가지고 해남에 저기 와서 있는 게 아니고, 우연히 친구 형교 만나가지고 교회 온 게 아니라, 우연히 목사님 딸로 태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작정하셔서, 예정하셔서 이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셨다라고 지금 현재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불러냈다라는 단어가 뭐냐면, 한마디로 하면 세상에서, 죽을 갈 수밖에 없는 저 세상에서, 다시 이야기하면 지옥에서 우리를 불러내어서, 이게 거룩이라는 단어하고 맞물립니다. 구별하셨다.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구별이고요. 거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셨어요. 제가 출애굽기에서도 말씀을 항상 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센땅에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거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10가지의 재앙을 애굽에 내릴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구별하시고 그 땅에는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도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구별하셨어요. 만약에 구별하지 않고 거룩으로 그들을 보호하지 않으셨다라면, 우리는 거룩이라고 이야기하면 경건한 것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거룩은요, 특별히 세상으로부터 구별입니다.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나를 구별하셨기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별되어진 삶, 이게 한마디로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로 나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세상 가운데 불러내서, 율법 가운데 불러내서 하나님을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몰랐던 그 자리에서 나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사도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는요, 인간의 모임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시작된 공동체입니다.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어요. 이름 불러가지고 불러내셨다고요. 이름 들으셨나요? 네. 제가 초등학교 입학해가지고 완전 바보가 됐습니다. 이름을 부르는데 이름이 없어요. 저는 광현이었는데 재광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아버지가 알려주지도 않았어. 너 학교 가면 재광이라고 부를 거다 알려주면 감사할 텐데 알려주지도 않고 학교 명찰 차고 갔는데 재광. 처음 봤어요. 8년 동안 살면서 이름을. 저는 어릴 때부터 태어나서부터 엄마하고 아버지고 형들이고 다 재광이라고 불렀는데, 동지 친구들도 다 재광이라고 부르는, 광현이라고 부르는데 학교 가니까 재광이래. 그러니까 그때 한 선생님이 불러도 내 이름을 몰라가지고, 그러나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를 정확하게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지금 현재 예배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얼굴 앞에
다시 말하면 예배자는 하나님의 내인파님,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 앞에 있으면 마카리오스, 진정한 신들이 누리는 평강, 하나님이 누리는 평강을 우리가 누린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것이 예배의 포인트입니다. 예배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평강 안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하나님의 자비 안으로, 하나님의 용서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배의 중요성, 예배의 정체성, 예배의 한마디로 하면 자상입니다. 우리가 예배자로서 서는 것이 그냥 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엄청난 죄값을 갖다가 지불하시고 엄청난 돈을 지불하시고 예수님보다 몸값이 비싼 분 계신가요? 하나님의 크기가 얼마라겠어요? 우주 끝이라겠어요? 우주의 모든 돈을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2절입니다. 건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성도들을 향하여서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된 자들. 여기서 거룩하게 됐다는 말이 완전해졌다, 완전하게 구별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다시 이야기하자면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의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한마디로 뭐 완전 수동태예요. 이렇게 거룩하게 됐다는 말이. 수동태가 뭐냐면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여기서 이야기한 게 뭐냐면 이미 거룩해졌어요. 이미 끝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도로 구별해 놓으셨기 때문에 이게 거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려요. 구별해 놨기 때문에. 구별함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다. 우리가 성도로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이래가 아빠 딸로 태어나가지고 서서히 자라나면서 아빠 딸이 되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아빠 딸이 아빠 딸 아닌가요? 커가면서 닮아가야지 아빠 딸인가요? 그게 아니라 아빠 딸로 태어나서 계속적으로 아빠 딸로 한마디로 말하면 살아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성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성도로서 거듭나게 했고 태어나게 했고 우리는 거기에서 자라가는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성도는요, 실패하더라도 흔들릴 때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부르신 자, 다시 거듭난 자. 아멘. 이런 정체성이 저희들이 정확하게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이 막 내쳐버리고 그게 아니고요. 그래서 끝까지 우리 장로교회 신조 중에 하나 성도의 견인이라고 있잖아요. 우리 견인차에 붙어있는 차가요. 독립하겠다고 삐져나온 거 보셨어요? 끝까지 끌려갑니다. 그죠? 여기서 끌고 가면 부산까지 끌려가야 됩니다. 이게 성도의 견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끌고 가신, 내리고 싶다고 내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려봐야 나에게 시동을 걸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없다? 없다. 돌에서 퍼져가지고 한 발자국도 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갖다가 끌고서 어디까지 하나님의 얼굴 앞에까지 계속적으로 끌고 가고 있는 거룩한 백성이라고 지금 현재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교회가 맨날 다투고 있고 싸우고 있고 정체성이 혼란되어지는 그런 어떤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맨날 교회가 싸우고 있는데 교회는 같은 말 같은 뜻 여기 있습니다. 오늘 이제 내일 나와요. 고린도서 1장 10절 말씀에 나와요, 안 나와요? 바로 나옵니다. 오늘 9절까지만 봤습니다만 그것까지 하면 내일 할 게 없을 것 가지고 잘라놨어요. 그런데 봐보세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성도는요, 실패할 때도 흔들릴 때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바울은 모든 성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부르다라는 말이 에피칼루 메노이스인데요. 굉장히 길어요. 의지하다, 도움을 청하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의 이름을 삶의 중심에서 어떤 자? 붙드는 자들. 그러니까 성도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모든 삶에서 누구를 붙드는 자들? 예수를 붙드는 자들. 오늘 여기에서 지금 나오잖아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삶에 있어서 그냥 단지 부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들? 모든 삶에 있어서 예수를 붙드는 자들이라고 지금 현재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보면 잘하고, 우리의 어떤 행위들, 종교적인 어떤 행위들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성도는 예수를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구별을 놨잖아요. 구별한 하나님의 성도는. 그래서 야곱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이름을 바꿔줍니다. 야곱에서 뭘로 바꿔줘요? 이스라엘로 바꿔줘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야곱은 세상을 붙들었던 자, 세상을 의지했던 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붙드는 자, 의지하는 자. 우리는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야 됩니다. 아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본성들은 죄의 본성을 자꾸 세상을 붙들려고 하는데 세상 붙들 수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을 붙드는 자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는 거듭났고요. 거기서 태어났고 그 백성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싶지 않아도 세상으로 자꾸 가려고 해도 우리는 세상에 갈 수가 없어요. 한번 가보세요. 점쟁이한테. 영원한 점쟁이 누구한테 소개해 받아가지고요. 한번 가가지고 전개 나오면 큰일 납니다. 전개가 나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사주팔자 운명에서 벗어났다는 말이 사탄의 주인 되는 그 주민등록증권이 완전히 파괴돼서 없어졌다고요. 말소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저기 하시는 분들 안 나오잖아요. 점괘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말소가 됐는데. 그런데 점괘가 나오면 말소가 아직 안 된 거예요. 네. 말소가 아직 안 됐으니까 그쪽으로 다시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옛날에 그랬었다고 했잖아요. 네, 어떤 분이 저희 같으면 우리 여기 사모님 이모가 그랬어요. 이모가 너무 이제 아들이 갑자기 죽어버렸어요. 20살 먹은 아들이 완전히 그래서 미친년처럼 막 빚만 오면 그 묘에 가가지고 묘를 막 파고 사모님 이모가 친이모가 저희 장모님 바로 밑에 동생이 해남에서 그래가지고는 이제 누가 점쟁이한테 데리고 맨날 그러니까 점쟁이가 야 이년아 너는 여기 찾아오는 게 아니라 너는 교회 다녀야 돼 이년아. 그래가지고 버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한 번은 또 이제 그런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이제 이모님이 열심히 이제 교회 다니고 권사님으로 막 저기 하는데 목사님이 자꾸 보살님 뭐 같은 뭐 이상하고 전부 다 일어나라고 뭐 하고 있고 막 그래서 어디 이단에 빠졌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저기 언니한테 가면 언니가 좀 제대로 된 길을 알려줄 것 같아가지고 나주까지 와서 해남에서 시외버스를 타고 자기 목사님이 이단에 빠져서 큰일 났다고. 그러고 와가지고 이제 우리 장모님한테 우리 목사님 이상한 데 빠진 것 같다고 막 이제 뭐 이상해가지고 부산 다니든 막 2박 3일 3박 4일 갔다 오더만 막 구호 외치고 뭐 집에서 막 모이라고 그러고 뭐라고 열리 모임하라고 그러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우리 목사님 이단에 빠진 것 같다고. 그래서 옆에서 듣고 있던 빛이 이모가 가만히 듣고 보니까 계사식교에서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 이모 이단 아니라고.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열심히 행복 모임도 하고 열린 모임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 끝까지 책임지시는 우리의 소속이 정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가서 세상에서 다시 시작하려고 하면은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우리가 뿌려내릴 수 있는 근원적인 뿌리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붙들는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4절부터 7절입니다. 그들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곧 보세요. 지금 고린도 교회는 많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가 많았어요? 오늘 나오죠? 자,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가 가득 넘치는 교회.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언변, 모든 말, 로고스. 로고스 알죠? 저는 언변이란 말이 로고스입니다. 로고스와 그리고 또 한 지식, 그노시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식. 이게 하나님의 지식과 하나님의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의 말들이 많았던 교회예요. 그런데요, 그것이 교회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을 어떠한 많음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뭘로 끌고 가야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날마다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막 설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여기에서 중요한 게 은혜입니다.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아멘.
그게 우리를 지금 현재 끌고 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은혜라는 말이 카리스인데, 한마디로 말하면 그 카리스가 날마다 우리 안에서 흘러 넘칠 때 우리는 그 은혜로서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내 능력을, 다시 말하면 내 많음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게 부여받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우리가 어떠한 시험을 잘 봐가지고, 제가 제자대학 졸업하는데 시험 다 저기 한다고 했더만 놀래가지고 제가 아예 논문을 써오라 했습니다. 이번에는 졸업생 처음으로 논문을 씁니다. 네. 논문인데 A4 2페이지밖에 안 돼. 그래서 지금 어떻게 쓰라고 하는지 이렇게 알려줬는데, 하여튼 제자대학 처음으로, 지금까지 18년 동안 제자대학 하면서 처음으로 어떤 졸업 논문을 써오라고 했는데, 봐보세요. 그렇게 저기 해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8절 봐봐요.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라. 아멘. 주께서 뭐 하신다라고요? 경고하게 하시고요.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길 하나님 미쁘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미쁘다는 단어가 예쁘다 그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신실하시다라는 의미예요. 우리 믿었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저 사람 믿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신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에서 주께서 너희를 경고하게 하시라. 경고하게 하는 단어가 베바이오세인데요. 확고히 세우다, 흔들리지 않게 붙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를 끝까지 지키신다라고, 내 의지, 나의 어떤 고집, 나의 어떤 아집, 나의 어떤 능력,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나를 끝까지 붙드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붙들려 간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 미쁘시다라는 말씀이 끝까지 변치 않으시는 의리, 끝까지 변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들릴 수 있어요. 흔들릴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현재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서 교회가 지축이 흔들린 교회였습니다. 성도들이 이파저파로 나뉘어져 가지고 정체성의 문제나 자아성의 문제가 없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정확한 정체성을 심어줍니다. 너희의 그 많고 많은 것이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끌고 간다? 하나님이 끌고 간다.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신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신다라고 지금 현재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도 날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다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열심히 헌신해서 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신실하심이고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 우리가 노력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의 소속은, 우리의 국적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늘 항상 흔들리지 아니하는, 세상 가운데 그야말로 소용돌이 되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날마다 서 있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가 있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분 오열되어져 있는 교회, 서로 싸우고 있는 교회, 내 것이 더 크다, 내 능력이 더 탁월하다라고 하면서 분쟁이 굉장히 많은 교회, 다시 이야기하자면 건강하지 않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이것을 통하여서, 분쟁을 통하여, 분열을 통하여서 교회를 무너뜨립니다. 교회도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태어나기도 하고 성장하기도 하고, 그리고 교회가 늙어가기도 하고 나중에 교회가 없어지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려 했던 유럽의 교회나 우리에게 복음을 갖다 주었던 미국의 교회들도 거의 대부분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죠. 70년대 80년대 부흥을 이끌었던 교회들이 사라지고, 그리고 또 한 교회가 없어지고 성도들이 떠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습니다만은, 한마디로 말하면 분열 때문에, 나뉘어짐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사건의 어떠한
이슈가 되어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짧고 보잘것없는 틈, 작은 틈, 이런 틈 하나가 그렇죠. 그런 균열 하나가 생겼을 때 교회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작은 틈을 보았어요. 교회가 지금 현재 무너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바울이 적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이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교회를 개척했던 그러한 피와 땀이 흘렸다. 그리고 거기서 또한 죽음의 위기, 이제 고린도에서 어디죠? 예루살렘을 가려고 배를 타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첩보에 의해서 배를 타면 당신이 죽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거기서 육로로 아가야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어디죠? 빌립보까지 걸어서 올라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이렇게 갔던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예안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에는요 은사도 많았다고 말씀을 드려요. 은사. 그리고 또한 능력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큰 도시, 그리고 상업이 발달된 도시이기 때문에 돈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가장 깊은 곳에서 교회가 서로 어떻게 보면 리더들에게 있어서 교회가 균열되어지고 분열되어지는 것을 지금 현재 바울은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듣고 다 바울이 지금 어디죠? 에베소에서 지금 현재 고린도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러한 교회에 바울이 던지는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요. 십자가 앞에서 왜 우리는 나뉘어져 있습니까? 왜 우리는 베드로파라고 서 있고 왜 바울파라고 서 있고 아볼로파라고 서 있고 심지어는 예수파라고 서 있습니까? 라고 지금 현재 질문을 던지고 있으면서 10절에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형제들은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한다.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실은 여러 가지 말로 바울이 이야기한 것 같은데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 그런데 실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같은 방향, 같은 결, 같은 색깔 그런 어떠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기서 같은 마음이라는 것도 아우토 프로네인인데요. 프로네인이라는 말이 생각을 갖다가 정렬하다. 생각을 정렬하다는 말이 생각을 갖다 모으라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딜 향하여서 앞을 향하여서 갈 수 있도록. 생각이 분열되어지면 앞을 향하여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저들도 마찬가지죠. 부산을 갖고 목표에 갖고 어디 갖고 생각이 정리가 안 되어져 있으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딱 한 곳을 이렇게 정했을 때 어떤 행동이 나오듯이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서도 같은 뜻이라는 것이 어떤 판단의 기준이에요. 그 판단의 기준을 갖다가 같은 말을 해라. 그랬을 때 같은 곳을 향하여 갈 수 있다라고 지금 현재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11절 12절을 봐보세요.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지편에 너희에 대한 말을 내가 들리니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냐면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지금 현재 바울이 그들에게 있어서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왜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아느냐. 그것은 너희에게 내가 들으니까 오늘 이야기하죠. 글로의 지편으로 들었는데 글로의가 뭐라고 이야기했다? 너희가 지금 네 팔은 나뉘어가지고 열심히 싸우고 있다. 우리 병원에 이야기하면 옥상파, 3층파, 4층파, 주황파 해가지고 2층파, 심지어 이것도 저것도 싫다 우리는 카센터파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그런 어떤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열의 실체가 뭐죠? 그리스도예요? 아니면 사람 중심이에요? 사람 중심이에요. 교회는 언제 무너진다? 그리스도가 중심이 아니라 사람이 중심이 되어졌을 때 셀도 마찬가지고요. 특히 하나님의 나라의 공동체는 사람이 중심이 되어지고 사람의 색깔이나 사람의 목소리가 커지면 교회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사실을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금 현재 각각 이르되 각각이 이르되 뭐라고 이야기하죠?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지금 고린도 교회는 크게 4개의 파벌. 그러면 4개의 파벌에서도 또 나눠졌겠죠. 또 4개의 파벌에서도 또 끼리끼리 권사파, 집사파, 청년파 따로 또 이렇게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교파 갖고 교단이 있습니다. 교파하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 이런 걸 교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교파에서도 교단, 대한민국 장로회만 300개가 넘습니다. 지금 백석이 그걸 완전히 해천모여 시켜가지고 백석이 요즘 완전히 물 먹는 하마가 돼가지고 조그마한 군소교단을 갖다가 다 먹어 해치우고 있어. 그래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10년 전까지만 해도 백석이 3,500개밖에 안 되는데 지금 1,500개. 아주 뭐 좀 흩어졌던, 좀 깨졌던, 분열되어졌던 한국 교회를 저희 백석이 앞장서 가지고 조금 있으면 이제 올해 15,000교회를 지향하고 있는데 15,000교회면 여기 어디죠? 합동이 지금 12,000교회인데 합동을 따라잡습니다. 지금은 심지어 교단을 뛰어넘어서 교파 어디 순복음하고 지금 합치려고 지금 이야기 하고 있고 신문에도 나온 것 같아요. 그저께 어떤 강도사한테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뭐 순복음하고 합쳐요? 누구한테 들은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뭐 순복음이었냐 교단이 아니라 교파하고 합친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 저도 몰랐어요. 근데 순복음인 것 같아요. 순복음 저희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아닌 것 같고 전에는 저기 어디죠? 윤석천 목사님하고도 합치라고 갔었어요. 윤석천 목사님 저희 선배거든요. 네. 그분이 은퇴 안 하시려고 우리 침대기를 가셨는데 그런데 그렇게 합쳐야 되는데 지금 현재 고린도교회는 서로 나뉘어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 고린도교회는 크게 네 파, 바울파, 자신들이 한마디로 하면 복음지, 진짜 복음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요. 그리고 아볼로파는요 수사학, 그 다음에 지식, 은사 중심의 파, 그 다음에 게바파, 베드로파, 유대 전통. 우리는 본파야, 본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정통 유대인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파, 우리는 영적으로 우월하다. 모든 걸 체험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는 예수의 제자다. 라고 그런 어떤 사람들이 줄을 서가지고 그렇게 팔을 갖다가 나뉠 수 있는 그런 모습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지요. 지금 고린도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했던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사람하고 아볼로에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하고 아니면 베드로에게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하고 아니면 예수님에게 직접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하고 그렇게 나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나뉘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내 형태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에도 말씀 지식의 말씀으로 인한 지식의 중심파, 오로지 말씀, 기도고 성령님 뭐 전혀 상관없고요. 전혀 그쪽으로는 무슨 말씀이 필요하냐, 오로지 기도 성령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순복음. 네. 순복음 목사님들이 제가 이제 고잘리 기도원에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그때 순복음 목사님들 꽤 많이 만났는데 순복음 목사님들 항상 장로교에 대해서 인정하는 건 말씀이 강하다라는 거. 그리고 거기는 기도가 강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만은 그리고 또한 그러니까 말씀 중심의 파, 영성 중심의 파 아니면 전통 그런 권위의 중심의 파, 쉽게 이야기하면 꼰대파, 아니면 우리만 진짜라고 하는 우월주의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바울은 이런 경향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하면 사람 중심의 신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건 분열의 뿌리가 뭐예요? 우리도 이렇게 교회에 이렇게 하지만 교회가 나뉘어지고 교회가 하나 되어지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첫 번째가 나의 스타일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의 선호, 뭘 선호하느냐. 그리고 나의 우월감. 이 셋이 합쳐질 때 교회는 쉽게 분열되어지고 쉽게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나뉘어진 고린도 교회에 중요한 질문을 던져요. 오늘 본문의 1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지금 현재 이렇게 4개의 분파로 나눠져 있는데 뭐죠? 우리나라 옛날에 당파 싸움 맞듯이 노론, 소론 이렇게 동인, 서인 나뉘어지듯이 지금 현재 그렇게 나뉘어졌는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쉽게 이야기하자면 왕이 그렇게 나뉘었냐? 아니죠. 그리스도가 나뉘었냐라고 지금 현재 바울이 물어봅니다. 그렇게 너희가 나뉘어져 가지고 4개로 인해 싸우고 있는데 그리스도께서 나누었느냐? 나누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못 박았느냐?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니지 않냐? 라고 지금 현재 바울은 지금 현재 그들에게 엄청난 강력한 선언을 하고 있고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께서 나뉘었느냐 이 말씀에 메메리 스타임 호 크리스토스이. 다시 이야기하자면 그리스도가 조각난 적이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찢어진 적이 있느냐? 네 개로 나뉘어졌는데 여기도 그리스도라고 여기도 그리스도라고 여기도 그리스도라고 여기도 그리스도라고 다 예수를 믿는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한마디로 십자가에서 찢어져가지고 각각의 그리스도가 너희가 가지고 있느냐? 그리스도는 하나다 나뉘어지지 않았다라고 지금 현재 바울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나뉘어진다는 것은 어떤 결론이에요? 그리스도로 찢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못 박이신 예수를 갖다 팔다리 사지를 갖다가 다 찢어가지고 나도 이것을 소유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14절 16절에 나는 가이오에는 아무에게도 이제 16절까지 내가 세를 베풀지 않았다라고 바울은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들이 누구에게 세를 받았느냐 라는 그 문제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3명밖에 세례 주지 않았어 라고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세례는 누가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누구에게 영향력을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너희가 자랑할 것은 오로지 누구밖에 없다? 예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현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영향을 받고 사람에게 그런 어떤 친숙함이나 그런 걸로 인하여서 여론을 한번 조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예수가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 예수의 복음이 중심이 되어져야 되고 예수의 한마디로 하면 생명이 중심이 되어져야 되는데 교회가 예수가 없는 순간 항상 이야기하지만 제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가지고 오직 성령에 대해 말씀을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되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이 교회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보면 예수가 빠져버리고 거기에 바울이, 거기에 베드로가, 거기에 아볼로가 예수 팔하고 있지만 각각의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그렇게 서 있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말의 지혜람을 소피아 로고인데요. 설득력, 언변, 기술, 인간의 탁월함.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지금 현재 뭐가 탁월했어요? 인간적인 것들이 탁월했어요. 어떻게 보면은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고 누가 와가지고 후임으로 지금 현재 목회하고 있는 교회? 아볼로가. 그러니까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한국으로 이야기하자면 뭔지 알겠죠? 굉장히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두 분이나 목회하셨던 교회이다 보니까 그런 영향력이 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영향이 크다 보면 그 사람이 뭐가 되어질 수? 하나님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인간의 능력이 강해질수록 십자가는 약해 보인다, 강해 보인다. 약해 보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들도 마찬가지로 저희 안에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어떤 요소들이 강해지며 저들의 생각이 저희들의 감정이 강해지면 예수 그리스도는 작아집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는 문제들, 주님에게 집중되어지지 못한 여러 가지 것들은 사람의 말들은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감정이 다시 말하면 사람의 감정이나 아볼로 사람의 생각이라는 바울, 여러 가지로 나뉘어졌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하게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로서의 능력을 갖게 되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 안에 여러 가지 분파를 하나로 모을 때, 오로지 누구만을 바라볼 때,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예수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성도들이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중요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희 신앙도 마찬가지고 사람 중심에서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라고요? 복음 중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교회도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갔던, 다시 말하면 유지되어졌고 이끌어갔던 모든 것들이 복음 중심으로 다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작은 틈을 방치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 한 가지 어떤 부정적인 내 생각들 아니면 부정적인 말들, 원망의 말들, 그런 말들이 하나하나 쌓일 때 교회는 분열되어질 수밖에 없고 나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마지막 때 정말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이 교회를 어떻게 지키느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교회. 자칫 잘못하다 보면 교회도요, 세상적인 어떠한 물줄기 가운데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의 세상을 이끌어가는
말들, 세상을 이끌어가는 화두들, 세상을 이끌어가는 여러 가지 유형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칫 잘못하면 교회에 들어오고 고린도 교회가 세상에 휩쓸려 가지고 다시 이야기하자면 바로 위에 어디가 있었죠? 아테네가 있었어요. 근데 고린도 교회는 다시 이야기하자면 그 아테네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소피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세상의 지혜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의 어떤 말들이나 세상의 어떤 뭐랄까요 환경들 그런 어떠한 분위기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사람 중심의 모습으로 교회가 바뀔 때 교회는 무너지고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말을 자꾸 귀를 기울이다 보면 교회가 그리고 신앙이 온전하게 회복되어지지 않고 온전하게 서지 않음을 기억하며 늘 항상 내게 들어온 여러 가지의 한마디로 말들 다른 생각들을 물리치며 오로지 그리스도만 예수 그리스도만 십자가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 전서를 저희가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고린도는 아테네 못지않게 철학의 도시였고요. 소피아 그리고 지혜 세상의 것들이 굉장히 많은 다시 이야기하자면 지혜도 있었고 돈도 있었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아테네 같은 경우는 어떤 무역 도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곳에 돈은 별로 없었습니다만 그러나 고린도는 무역의 도시였고 또 아테네의 영향을 받아서 철학자들이 많이 나온 소피아들이 많이 나온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말하면 지식 자랑 그리고 돈 자랑하지 말아야 되는 지역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한 어떠한 세상의 모습들이 고린도의 그런 어떤 형태의 모습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들어오는 모습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자기의 능력을 높이려는 것들이 팽배하고 자기를 자랑하려는 것들이 다시 말하면 세상에 우리 평으로 이야기하면 교회에 다니는 데 있어서 세상에 어떠한 세속적인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돈 많은 걸 더 부러워하고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스펙이 많고 여러 가지 것들 원형 타고 다니는 것보다는 벤츠 타고 다니는 게 훨씬 더 아름다워 보이고 더 성공해 보이고 더 지혜로 보이고 명예로 보이는 모습들이 다 있습니다. 이게 세속적인 것들이 세상적인 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은데 교회 안에 들어오면은 교회를 무너뜨려요. 지금 현재 교회가 아니 고린도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 건강하지 못한 이유, 다른 말을 하고 있는 이유, 사람들의 인본주의적인 그런 모습들 가운데 완전 자리 잡고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고린도의 사회적인 문화와 사회적인 습관들이 교회 안에 슬그머니 들어와 슬그머니가 아니라 완전히 묘물처럼 들어와 설무처럼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어디 앞에 세우냐면 그렇게 이제 세상의 것들이 많이 들어와서 세상의 것을 자랑하고 세상의 것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 사회가 돈 많은 사람들, 지혜 많은 사람들이 높아짐으로 인하여서 거기서 존경을 받듯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더 내가 많이 가졌어. 내가 더 많은 은사를 가지고 있어. 내가 너보다 더 많은 소피아가 있어. 내가 더 많은 지혜가 있어. 라고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도 고린도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처럼 자기네들도 자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세상의 것에 많음에 한마디로 보면 조금 다른 모습이지만 세상에서는 돈을 자랑한다면 우리는 다른 것을 자랑하고 너 기도 내가 훨씬 더 많이 하거든. 그런 어떤 자랑들이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겠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런 고린도 성도들을 갖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 항상 바울은 어떻게 하냐면 문제가 있는 교회를 다른 데다 세우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로 교회가 건강해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것에 우리가 세우면 안 되고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어야 된다고요? 십자가 앞에 복음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너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불렀는지 봐봐. 너희의 한마디로 좀 죄송합니다. 너희 꼬라지 한번 봐봐라 그 이야기예요. 좋은 평으로 이야기하자면 너희 꼬라지 한번 봐봐. 육체를 따른 지혜로운 자가 있어. 너희 중에 지혜로운 사람이 있어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능한 자가 있냐? 없잖아. 그럼 문벌 좋은 자가 있냐? 없잖아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부를 때 고린도 성도들을 부를 때 잘 나가는 사람 부르지 않았다. 소피아 다시 말하면 지혜로운 사람을 부르지 않았다. 돈 많은 사람을 부르지 않았다. 또이다.
전부 다 모닝 타고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만 불렀지 않느냐. 그런데 뭘 자랑하고 있느냐, 뭘 높아지려고 하느냐라고 지금 현재 바울이 질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자랑할 게 세상에 대해서 너희가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데 뭘 자랑하고 있느냐. 완전히 복음 앞에서 고린도 성도들을 갖다가 발가벗기는. 전에 우리가 로마서를 살펴봤습니다. 로마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로마서 안에, 아니 로마 교회 안에 유대인하고 헬라인들하고 서로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의 의의가 더 잘났고 우리가 훨씬 더 공로가 많고 우리가 훨씬 더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들을 갖다가 복음 안에서 발가벗기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복음 앞에서 발가벗깁니다. 저희들도 마찬가지 교만이 쑥 안에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항상 복음 안에서 우리의 교만의 옷들을 발가벗음으로 인하여 다시 거기서도 포맷하고 시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바울은 말합니다. 여러분 부르실 때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을 보고 부르셨는지 생각해 보죠. 여러분들이 뭐 잘난 게 뭐가 있어? 하나님께서 왜 불렀는지 아십니까? 라고 지금 현재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6절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죠?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않으면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면 몸벌 좋은 자가 없다라고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흔듭니다. 그렇죠? 흔들어야 하는 대로 완전 흔들어 버립니다. 완전히 없다라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는데 뭘 자랑하느냐라고 지금 현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7절에 그런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 미련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미련한 자들을 택하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라고 지금 현재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택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엑셀릭 사토인데요. 신중하게 뽑다라는 겁니다. 그냥 뽑은 게 아니라 여기서 택한다는 것이 신중하게 뽑았다. 어떤 자들을 신중하게 뽑은 거예요? 어떤 자들? 약한 것들. 연약한 자들을 신중하게 뽑았다라고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에서 미련해 보인다. 미련한 자들.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또 앞에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미련하다는 말이 이 앞에도 말씀을 모로스, 모자라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헬라어 우리나라로 약간 좀 비슷한 말이 있습니다. 저기 히브리어로 아버지 이름이 아버지가 뭐죠? 아빠야 아빠. 그래서 성경에 원래 아버지 그게 하나 아버지는 아빠는 히브리어고 아버지는 한국말인데 그걸 갖다가 감사하게 아버지로 바꿔놨어요. 아버지가 아니고 아버지라 해도 아무런 우리나라 세상의 어떤 말 중에 엄마나 아빠 같은 경우는 거의 세상의 공용어처럼 그렇게 사용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서 중요한 거 조금 아까 이야기했듯이 모자라다, 부족하다, 모르습니다. 어리석어 보여 판단력이 없어 보이는 세상에 쓸모없는 자. 세상에 있어서도 쓸모없는 자라고 지금 현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 쓰시겠다라고 지금 현재 말씀하고 있습니다. 목동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 앞에 사무엘상 설교했을 때 막내라는 히브리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히브리어 뜻이 뭐였어요? 한마디로 하면 쓸모없는 자예요. 쓸모없는 자. 여덟째, 말째, 막내 그냥 의미가 아니라 다시 말하면 떨거지. 우리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좋은 것들 다 저기 하고 나머지 저희 어렸을 때 아버지가 가을이 되면 이제 별을 갖다가 이렇게 말려가지고 매상이라는 걸 합니다. 매상이라는 걸 할 때 가장 좋은 것만 매상을 하면 감사한데 돈이 없으니까 안 좋은 것들도 가져가고 매상을 해요. 그러면 어떤 아저씨가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매상하려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만히로 해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으면 우리 거 이렇게 쌓아놓으면 어떤 아저씨가 하고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뭐 하나 들고 방망이 하나 세 개인가 네 개인가 들고 와가지고 푹 찌질러가지고 이렇게 보고서 1등 그러고 때리고 등에 그러고 때리고 난 그래서 등에라고 등에가 좋은 줄 알았어요. 등외 1등 2등 3등도 아니고 등외 꼴등.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등외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이 전혀 쓸모없는 그러니까 매상하지 않고 그냥 집에서 방아찌 와서 먹어야 되는데 그걸 갖다 국가에다가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목동 다윗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연약한 자들을 뽑으시고 미련한 자들을 뽑으시고 볼품없는 자를 뽑으셨느냐. 우리의 자신이
우리로 하여금 한마디로 하면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연약함에 사로잡혀서 우울증에 사로잡혀서 살게 하시려고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를 갖다가 이루기 위해서 연약한 자들을 일부러 뽑으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세상에 똑똑한 사울을 뽑았을 때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말자였던 다윗을 뽑았을 때는 승리했고 성공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27절 걸으면서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해서 강한 것들을 뭐 했다? 부끄럽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약하다는 단어가 아스테네예요. 육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영적으로 힘이 없는 자, 그런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도록 세상에 있는 것들을,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부끄럽게 했다는 단어가 카타의 순인데요, 창피하게 하다, 창피하게 만들다, 무력하게 만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항상 이러한 논리로, 이런 원리로 움직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의 75세의 불임, 그 불임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세요? 내가 너희를 열국의 아비, 열국의 어미로 바꾸겠다. 아니, 세상에서 75세까지 65세까지 아이가 없는 집을 하나님께서 뽑으셔가지고 자식을 많은 집을 뽑아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 안 그래? 네. 한 10명 되어지는 집, 다윗의 집처럼. 다윗이 8제니까 얼마나 자식이 많아요. 쌈마도 있고, 쌈자르는 쌈마도 있고, 엘리압도 있고, 수많은 그런 아들들 중에 내가 이 집을 열국의 아비로, 이세를 갖다가 내가 열국의 아브라함으로 바꾸겠다라고 그렇게 바꿔야 되는데, 조금 아까 아바가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라는 뜻이라고요. 열부가 아니고 열국의 아비예요. 자, 열국의 아비,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의 모든 왕의, 아니 모든 아버지라고 지금 현재 그렇게 말씀하고, 75세 할아버지 자식이 하나도 없어. 그렇죠?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너를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현재 보잘게 한 개도 없고, 가진 게 하나도 없고, 연약함을 가지고 있으며 우리 거기에 대해 동의할 수 있어요, 없어? 하나님 저를 사용하여 주세요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저를 열국의 아비로 부르셨는데 당당하게 제가 열국의 아비로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로 80세 할아버지. 우리나라가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80살 되면은요, 어디에 계세요? 거의 집에 계신 분 안 계세요. 요양원에 계시지. 그렇죠. 집에도 계시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이 많이 요양원에, 아니면 자가 활동을 많이, 그래도 지금은 이제 많이 건강해지긴 하셨지만 우리 어렸을 때는 60만 넘어도요, 환갑이라고 그러면 환갑 지나고 나서 얼마 못 살았어요. 그래서 환갑잔치를 크게 했죠. 요즘 환갑잔치 하는 사람 봤어요? 한 장 해야지, 환갑잔치 하지. 환갑잔치 안 합니다. 저는 내년에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근데 봐봐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 좀 못 가요 그랬지. 만약에 40살에 모세를 불렀으면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저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모세는 40살에 제가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꺾으시죠. 네 능력을 하지 마, 내가 할 거야. 그리고 나서 40년 동안 미디안에다가 푹 쳐버리십니다.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제가 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마디로 하면 기도원에서 3년 동안 넣어놓으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앞에서 연약해졌을 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모세처럼 내 입술이 뻣뻣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세는 왕족이에요. 왕족이라고요. 비록 입양했지만 왕족이에요. 성 자체가 모세. 거기에 그때 왕의 이름이 티투모스 2세. 그리고 모세도 모세. 이름이, 성이 같아 안 같아요? 같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때 왕들이 투투모스 1세, 투투모스 2세 그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이름 안에 왕의 이름이 있다고요. 왕족이라고. 대군이에요, 대군. 우리 병으로 이야기하면. 얼마 전에 저기 보셨나요? 혹시 벌거벗은 세계에서 거기에 보니까 이집트에 여왕이 한 명 나와요. 이집트는 여왕이 없는데 그 여왕이 누구냐면 모세의 엄마야. 합세투스 공주. 거기를 갖다가 사회학자들은, 역사학자들은 왕이라고, 여왕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여왕이야. 그러면 모세는 충분히 왕이 되어질 수 있는데,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세요? 완전히 목동이었을 때, 탈탈탈탈 털었을 때, 가장 연약할 때, 이빨 다 빠지고 치매기 오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갖다가 들어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연약한 자, 가장
어떻게 보면 나약한 모습을 가진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느냐? 왜 우리의 연약한 자, 우리들의 연약함, 우리들의 부족함. 그러면서 28절은 더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 이제는 연약함을 떠나서요, 천한 것들. 더 기분 나쁘죠? 우리 천한 것들이래. 그러면서 또 뭐라고 멸시받는 것들. 그 다음에 없는 것들을 택가서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시나니. 여기에서 천한 거, 그 다음 멸시받는 거, 없는 거. 다시 말하면 가치가 없는 무가치한 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것들을 택하사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세상의 것들을 무력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없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힘들 수 있어요.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는 힘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그 부족함과 연약함과 나약함, 무력함을 통하여서 오늘 또 나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잘 보세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29절입니다. 이는 아무도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뭐 못하게 하시려고요? 자랑. 그래요.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이다라고 선언하시기 위함입니다. 중요한 건.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30절 봐볼까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오로지 누구를 통해서만 구원케 하시려고요? 예수.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잘 보세요. 오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우리의 부족하기 때문에 어디 안에 있어요? 예수 안에 있고,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그러니까 예수의 지혜, 그 다음에 예수의 의로움, 예수의 거룩함, 예수의 구원함. 이것이 우리에게 있게 하시려고.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것이 있으면 이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부족하기 때문에 채울 수 있는 거죠. 배부른데요. 우리 가끔 가다가 배불러 죽겠는데 삼겹살 구워 먹자고 그러면 승질 나야 안 나. 여기까지 찾는데 별로 제가 항상 이야기하잖아요. 요즘은 이제 노예 활동도 하다 보니까 부페를 자주 가요. 그저께도 갔다 왔어요. 두 군데 갔어야 되는데 한 군데만 갔어요. 제가 전에는 한번 점심 때도 가고 저녁 때도 가고 승질 나더라고. 하루에 점심 때도 가고 저녁 때도 가고. 이 앞에도 그랬어요. 이 앞 전에도 찬주 결혼식 할 때도 점심 때도 갔고 저녁 때도 갔는데 저녁에 가고 아무것도 거의 먹지도 못했었는데, 잘 봐봐요. 그렇게 배부르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것이 많으면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올 자리가 있다 없다, 공간이 있다 없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탈탈 털신다고요? 예 없게 하신다고요? 예수가 들어가시려고. 예수로 하여금 한마디로 말하면 지혜가 되게 하시고, 나의 지혜가 아니에요. 예수의 지혜. 내 지혜로 살아봤지만 어때요? 내 지혜로 살아봤지만 성공하셨나요? 성공한 사람들이 여기 많습니다만은 의로워지셨나요? 안 의로워집니다. 그리고 거룩해졌나요? 그리고 내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을 이루었나요? 아닙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 것을 갖다가 비우게 만드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우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렵니다. 자, 우리에게 있어서 비움, 우리에게 있어서 없음, 우리에게 있어서 연약함, 우리에게 나약함, 무력함,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오늘 또 내 안에 예수를 채우고 오로지 누구만 자랑하도록, 예수만 자랑하도록 우리들의 연약함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없기에 예수가 들어와서 그 예수가 하셨던 그 역사를 우리는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돈이 없었기에 돈으로 역사하셨던 그 주님을 간증할 수 있고요. 우리가 건강이 없었기에 건강으로 역사하셨던 그 주님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환경이 없었고 지혜가 없었고 지식이 없었고 그 지식이 없는 나를 사용하시는 그분을 자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고등학교 때 꼴등했다고. 네. 그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제가 초창기 때 다 1등 했대요. 성도들이. 성도들이 다 1등한 사람 다 반에서 1등하고 전교에서 1등 했대. 그런데 나만 꼴등이에요. 그런데 참 그 1등 하신 분들 앞에서 제가 정말 얼마나 당당하게 목회했는지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서 세고 꼴등했던 한 사람도 목상 꼴등했다는 것을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요? 없었기 때문에 주님으로 채워서 오로지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왔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없다라고 그야말로 자책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부족하다라고, 연약하다라고. 그러나 그 연약함을 통해서 예수가 나오도록 오늘 또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배움을 통해서 내 배움에 예수님의 체험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자랑하도록 오늘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하여서 우리 연약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고 그대로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늘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의 연약함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요. 이 연약함에 이 배움에 예수님의 체험을 기억하며 그야말로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